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같이 인사 나눕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 읽는 전체가 다 그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한 그 말씀, 이스라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는 그 말씀은 그들의 구원의 필수적인 거고 유일한 거였어요.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고 유일한 돌파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고 이상하게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상하게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 말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무너져가요. 이사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의미를 갖기 위해선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것을 예언하고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그들이 그 이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사야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죠.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였어요. 커다란 통로였어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그 어떤 민족도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있지 않았어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성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손을 뻗으면 어디든지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예수님 하며 부르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큰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큰 통로예요.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어떤 교훈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이 두드려졌던 적이 언제인지를 돌아봐야 해요. 내가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고 내가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또 때로는 기도할 때 나도 무시하고 싶은데, 나도 그냥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내 귓가에 계속 맴돌아서 내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하여튼 내가 움직일 때까지 떠나지 않는 그 말씀, 나를 어떻게든 움직이게 했던 그 말씀,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말을 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서 이루어지고 행해졌을 때 나타나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맞아요, 내가 그 말씀 안 들었어요. 내가 나를 두드리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내 귓가에 머무르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내가 그것에서 다시 돌이킬게요. 내가 그 말씀 다시 끄집어 내 가슴에 담을게요. 내 귓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겠습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이스라엘이 그 큰 통로를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셨던 그들을 지금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금 돌이키게 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큰 예배와 또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되겠다, 얘네들을 그냥 멸망하든 죽든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러면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마지막까지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듣지 못해요. 정상적으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을 써요. 정말 기이한 방법을 써요. 신기하고 이상하고 좀 어색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옷을 다 벗겨버려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디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써요. 이사야의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옷을 다 벗겨서 3년 동안 살게 해요.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아내가 있어요. 이사야도 애들이 있다고요. 니네 아버지 맨날 벌거벗고 다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 안 들었겠어요. 그 아내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미친 건 아닌데 옷을 홀딱 벗고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포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만 멸망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면 쳐다봐야지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면 그 말을 들어야지요.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상한 그 이사야를 보면서도, 너무 기이한 그 장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듣게 하길 원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는 믿음 없이 죽어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 품에서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부자가 깜짝 놀랐어요. 이 진짜였어요. 아니 지옥이 있네, 아니 천국이 있네, 진짜였어요. 거기서 정말 누군가가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자기 입술에 대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짜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구나. 거기서 비로소 느꼈어요. 근데 기회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끝나서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적어도 그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누군가가 가서 말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 누군가 이 말을 전했으면 좋겠어. 근데 자기는 그 말을 들었나요? 자기도 그 말을 안 들어 지금 지옥에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들도 안 들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말하면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누군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죽었다 살아난 누군가가 말하면 그 말은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라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누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도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이 온 인류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붙잡지 않을 때 벌어지는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모두가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와 똑같아요. 죽었다 살아난 누가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증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고 진리의 증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로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따릅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책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었지만 들었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있는 답답함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돌이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네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네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여기를 넘기를 원하셨고 이 함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셨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네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네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네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진정한 진리와 축복을 위해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것과 똑같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어 일어나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구나.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기는 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니까 좋은 소리, 나쁜 소리, 하여튼 소리가 들렸겠지요. 하지만 그 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결단과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단할 때 그들은 다른 말을 듣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쳤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길로 내가 걸어야 되겠구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그들은 그들의 귓가에 다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다른 말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쓰러뜨리는 멸망의 음성을 붙잡고 멸망까지 흘러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앞에 아시리아 왕이 와 있어요. 아시리아 왕,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어요.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은 딱히 전력이 없어요. 전력이 없고 군사도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시리아는 위에서부터 다 박살내고 내려왔어요.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방금 멸망했어요. 이제 남유다 차례예요.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 예루살렘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말이 들려요. 두 가지 말 다 힘찬 목소리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스라엘 앞에서 말하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 34장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 36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두 가지 말이 들어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있어요. 바로 옆에서 아시리아 왕이 들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멀리 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 진짜 이스라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전력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다 박살내고 왔어요. 그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목소리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옆에서 나에게, 내 귓가에 내 말 들어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직접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도 말해요. 내 말 들어 라고 나에게 말해요. 내 안에서 나도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유혹이
내 말 들어? 라고 말해요. 그 말에 내가 움직여요. 진짜로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도 나에게 말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나에게 말해요. 내 말 들어? 라고 말해요. 그 말이 사실로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할 때 다 두려워 떨었어요. 힘이 없거든요. 다 두려워 떨었는데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랍사게가 하는 아시리아 왕의 그 장군인 랍사게가 하는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떨지 괜히 근거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을 떠들어댄다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같이 들려요. 아시리아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에게 전력이 있어? 너희들에게 군사가 있어? 생각해봐. 없잖아. 맞아요, 그 말이. 이 아시리아 왕이 하는 말이에요. 랍사게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너희들이 또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는데 이집트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집트도 제코가 석자예요. 지금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말도 맞아요. 너희들이 또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저항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여태까지 아시리아 왕이 무너뜨린 나라를 봐봐. 그 나라를 지켜준다는 신이 없었을 것 같아? 다 있었을 거잖아. 근데 지금 다 어떻게 됐어? 아시리아 왕 발밑에 다 무릎 꿇고 있잖아. 하나님도 그럴 거야. 사실이에요.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너희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괜히 협박이 아니라 괜한 위험이 아니라 이 말들을 기억해봐. 그 사실들에 기반해서 내가 하는 말이야. 성문을 열어. 그리고 항복해. 그러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안 죽고 살 수 있어.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니, 왕을 의지한다니 말하면서 저항하면 너희들은 폐허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같이 들려요. 그리고 그 사실 같은 말에 이스라엘이 다 떨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사실 같은 말을 해요. 나도 나에게 사실 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을 다 아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우리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말고 누가 우리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 있냐고요. 사실을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들의 인생과 이 세상과 역사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참 많은 순간 그들은 사실이 아닌 사실같이 들리는 말에 넘어졌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사실이 아닌 사실 같은 말에 무너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내요. 12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 이 포도송이를 보세요. 이렇게 대단하게 큽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적들이 너무 대단합니다. 그 적들 앞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같이 보잘것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사실같이 들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벌이면 우리는 거기서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사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10사람이나 그 말을 했어요. 그 사실 같은 말에 10사람이나 그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렸어요. 맞아요. 정말 맞는 말 같잖아요. 그 말에 흔들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망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실 같은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실을 말해요.
사실은 하나님만 말씀할 수 있어요. 맞아, 그 땅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입니다. 맞아요, 그 땅에는 장대한 기골의 장대한 적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만 사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만 사실이었어요.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같은 거짓말이었다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 같은 거짓말을 사실로 붙잡고 무너졌어요. 아니, 우리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돌이켜보세요. 세상에 훌륭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돌아봐도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고 얼마나 영향력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을 돕고 남들을 세우고 자기를 희생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크게 사기를 쳤어요.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은 괜찮고 나도 괜찮은 그럴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냐고요? 사실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향해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말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말만 사실이에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나를 살릴 수 있고 그 보혈로만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만 나에게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만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 말씀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로워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던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라는 그 말만이 사실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그 이후로 어때요? 이제는 반대 역전이 벌어졌어요. 세상은 어둠은 너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야? 너에게 무슨 영생이 있어? 너 실력을 보고 너 능력을 보고 너 삶의 환경을 봐봐. 너가 무슨 대단하다고. 그 말을 세상이 나에게도 말하지만 나도 그 말을 내 스스로 해요.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냐고요? 아니, 나에게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요. 이 세상에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 한 분 말고 이 세상에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존귀한 자야.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어떤 말을 듣건 어떤 사실 같은 말에 내 마음이 쏠리건 나에게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로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의 빛으로 삼을 거야. 너는 내 향기를 드러낼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가 무엇을 가졌건 너가 무엇을 하건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 너는 내 자녀고 이날 마지막 날 영광의 면류관을 쓸 자야. 우리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떨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실 같은 말에 흔들려요. 유일한 사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사실 같은 말에 휘둘리게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아이고 그 시간에 너 인생을 개발할 수 있는 뭔가를 더해. 그게 훨씬 현실적이지.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아니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진짜 직접적으로 그 돈으로 보험 하나를 더 들어. 그게 훨씬 너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거 다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잖아. 그래, 마음의 위로 얻는 거 좋지.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과 방법은 따로 있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세상을 사는 방법이 따로 있어. 교회 가고 말씀 붙잡고 이런 거는 그냥 위안으로 삼으면 돼. 이 사실 같은 말에 흔들려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어떤 말이 사실이고 어떤 말이 나를 향한 진정한 진리인 줄 알아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사실 같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축복의 근원과 소망의 근원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사실 같은 거짓말을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들릴 때 그 모든 말들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않는 이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 그게 이 세상 어둠과 세상의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사실 같은 말을 들려줘요, 우리들에게. 때로는 과학이 사실 같은 말을 들려줘요. 때로는 정치나 경제가 사실 같은 말을 들려주고, 세상이 교회에게 사실 같은 말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적들이 이스라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막 흔들어 놔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 도성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아멘. 바깥에 적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무기도 군사도 없어요. 그들은 사실 같은 여러 근거를 말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사실이 될 것은 하나님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들이 떠나갈 것이다. 내가 나의 성을, 나의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실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말을 들어요. 또 내 안에서도 나에게 많은 말을 해요. 그 수많은 말들 사실같이 들리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나의 유일하게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 내 가정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 우리 교회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 내 인생 앞에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실을 붙잡고, 바깥에 적이 포위하고 있건 내가 가진 군사도, 내가 가진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붙잡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수많은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를 향한 이 사실을 붙잡고 내가 충만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원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 가정이 그 사실을 붙잡고 걸어갈 때, 내 자녀들이 그 사실을 붙잡고 걸어갈 때,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간 자들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붙잡고 사실 같은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지 우리 돌아봅시다. 주님, 사실 같은 말들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붙잡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고 이 사실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되, 하나님의 사실을 붙잡았기에 다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함과 온전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안에 흔들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을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실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흔들리거나 다른 것으로 유청거려 아버지 하나님 멸망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앞에 큰 소리로 말하며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앞에 큰 소리로 말하며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같은 말을 우리 앞에서 하며 들으라고 말하는 그 음성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간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를 얻게 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이 말씀 앞에 물러 떠나가고